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자기의 백성들을 살펴주시되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며 인도하여 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께서는 종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연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와 찬미 33번 찬양 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시와 찬미 33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9장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는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잊지 못할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또 가족들끼리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잊지 못할 그날, 우리 지난 주간에 주일 오후 예배의 말씀을 6월절 무교절 77절을 통하여서 배우고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 무교절 77절을 통하여서 배우고 교훈받은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회로 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쁜 날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개인적이든 또 가정적이든 가족적이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한 시간에는 반드시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배의 자리로 성회로 모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6월절 무교절 77절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고 교훈을 받았던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온전한 것을 드려라 였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에는 짐승의 때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수컷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눕는 것, 병든 것, 도둑질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6월절, 무교절, 77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제물의 기준이 뭐였느냐 하면 흠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온전한 것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 조치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지난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나마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지만, 각자 있는 위치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몸과 마음과 물질들을 온전함으로 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 지켜야 될 절기들 가운데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절기들은 나팔절과 속죄일이라는 것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잊지 못할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며 지키고 사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은 나팔절에 관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을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이것이 나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전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7대 절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7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대 절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을 만든 것은 모세가 만들었거나 아론이 만들었거나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 제정하신 이 7대 절기를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을 반드시 다 지킬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절기들을 제정을 하시고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는 것,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범패스럽게 여겼습니다. 귀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찮을 하고 우리 귀찮게 하시려고 이 절기들을 제정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일에 나팔을 불며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르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일에 나팔을 불며 시작을 하였습니다. 곧 이날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새해입니다. 신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그들은 어떻게 불렀느냐? 그 해의 머리다라고 불렀어요. 한 해의 머리. 그 정도로 이 날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이 나팔절에 대하여 기록된 레위기 23장 24절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 1절에서 말하기를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나팔을 불날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새해의 이 날을 뭐라고 부르느냐?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부는 일들이 종종 있었지요. 예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도록 진행하게 하고, 전쟁을 치를 때 나팔을 불게 하고, 또 지도자들이 모일 때 나팔을 불어서 모이게 하고, 여러 차례 나팔을 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고는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날 어떤 날이기에, 이 나팔절이 어떤 날이기에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여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념이 되게 할 날이라고 할까요?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이 날은 신년, 곧 새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팔을 불며 새해가 도래했다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바로 이 날이 나팔절,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인 것입니다. 비록 지난 날들 가운데에 넘어지고 무너지며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새해를 주셔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새해를 주시고 하루하루 새 날들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나팔을 불며 기념한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매일 주어지는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들에게 오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올해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에게 새해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눈만 뜨니까 새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 날을 주셔서 새 날이 우리들에게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나팔을 불며 기념할 날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는 기념할 날로, 내 인생의 기념비적인 날로, 올 한 해를 내 인생에 기념하는 해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나팔을 불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까지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나팔을 불며 기념할 날이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앉아있는 것, 그것이 나팔 불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일이 나팔 불어 기념할 날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못할 그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날입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속죄일에 관한 말씀으로서 이 속죄일은 우리의 죄가 속함받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7대 절기 가운데 이 속죄일은 가장 엄숙하고 경건한 가운데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이 날은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그러니까 속죄일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 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날에 속죄일로 모든 백성들은 나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나팔절 바로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이 7월 1일 날 지켰기 때문에 7월 10일은 바로 곧 이어서 나오는 속죄일인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거류민들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함께 나와서 지켜야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그게 아닙니다. 거류민들, 그 하는 사람들, 그 땅에 머무는 사람들 까지도 이 속죄일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서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이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지라도 나그네라 할지라도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속하여 있다면 그는 속죄일날 7월 10일날 속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심령을 괴롭게 하며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무엇을 괴롭게 하라고요? 심령을 괴롭게 하며. 레위기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심령을 괴롭게 하다는 것은 거칠게 다루다, 억누르다, 경비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성이 제약되고 부패한 자임을 깨달아서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회개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시작되면 7월 9일 해가 지는 동시에 이들은 뭘 했느냐?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7월 10일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은 하루 온종일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복했습니다. 통회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속죄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 위에와 그리고 속죄소 앞에 속죄의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이 뿌리는 이 속죄의 피를 보시고 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속죄 일에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사를 드려 백성들의 죄를 속함받는 일들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대속의 시간에 대속의 사건의 그림자요 모형들이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8장 9장에 이 대제사장의 속죄의 일들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구약의 속죄일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자기의 몸을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피 흘려 주어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질죽음으로 속죄함을 받은 이 속죄의 은총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죄까지 대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속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민수기 21장에 불뱀에 물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자들만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사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방법이 미련해 보여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불뱀에 그 독이 퍼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쳐다본 적 살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믿었던 자들은 살더라 이 소리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는 성도들의 죄가 사함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런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속죄일에 속죄를 하지 않는 자는 레위기 23장 29절 30절에 보면 그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고라고 했습니다. 속죄일에 속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또 속죄일에 속죄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에는 속죄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속죄일에 속죄함을 받지 않고 이들은 멸절되고 끊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련해 놓으신 이 속죄의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죄도 사함받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대가를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나팔절과 속죄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새 생명을 주시는 것과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교훈을 얻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나팔을 불며 기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죄받은 일을 나팔 불며 기념을 해야 되고 영생의 이런 일을 나팔 불며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루 주신 하루를 이 날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감사하는 한 주간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을 감사하는 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을 감사하는 달로 삼아서 나팔 불며 이번 2020년 한 해가 여러분의 일생의 기념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나팔을 불만한 기념된 날들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가운데 영원한 사망에 죽었던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랑하는 무리들로 말미암아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종들의 삶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충신중앙교회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은혜들이 미치게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여호와의 선하신 손이 그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크신 손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 성자를 우리의 죄의 대속제물 삼아 주셔서 우리들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도 바로 나팔을 불며 기념할 날이 오늘인 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나팔을 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다짐 위에 그리고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들의 안녕 위에 내 나라와 내 민족의 평가 위에 오늘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의 현장 위에 가족들의 안전들 위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무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